성경은 초지일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입을 거룩하게 해라. 물론 입만 거룩해야 되겠어요. 마음도 거룩하고 행동도 거룩하고 생각도 거룩하고 그러는데 성경은 입을 거룩하게 해라.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래요? 당신의 입을 거룩하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는 것이죠. 보면 이유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이따 계속해서 설명해 가고, 근거적인 구절들을 한번 우리에게 생각해 보면 구약 성경의 잠언 18장 21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말 한마디 잘해서 천냥빚을 갚잖아요, 여러분. 말 한마디 잘못해서 아주 깊숙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는다. 말에 대한 어떤 그 능력, 또 말에 대한 책임, 뭐 여러 가지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말의 전쟁이에요. 예전에는 정보력이라는 것이 약해가지고 말을 좀 하고 싶어도 어떤 대화에 끼어들려면 내가 정보력이 없으니까 그 대화에 끼어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네이버에 가서 검색을 하든 다음에 가서 검색을 하든 쉽게 어떤 용어나 단어들 이런 것들을 쉽게 내가 풀어낼 수 있어요. 누구든지 대학 학벌이 좋지 않아도, 내가 배우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기본적인 이해도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우리들을 보이는 것으로, 내가 학문의 자리에 가지 않아도 보여주는 학문의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또 알게 하는 것들도 있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목사님들 중에 특히 그런 분들도 많아요, 보면. 그런데 말은 많은데 거기에서 중심이 될 수 있고 핵심이 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말들은 별로 많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느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봐요. 그리고 말을 남발해서 하고, 또 말을 지나치게 또 오해시켜서 해버리고, 말을 다른 사람에게 엉뚱하게 전달하고, 말의 전쟁이에요. 말 때문에 죽고, 말 한마디 잘못해서 잘못되고, 말 한마디 때문에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죽게 만들고 공동체가 잘못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의 전쟁이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말 한마디 때문에 죽고 살고,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말 한마디 때문에 위로받는 일이 벌어지고, 말 한마디 때문에 새로운 용기를 내기도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낙심을 해서 전혀 일어날 힘을 얻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이 큰지 몰라요. 왜 그럴까? 혀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이시죠? 나는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목사인 저로서도 수많은 말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핑계 때문에 부연해서 하는 여러 가지 말들도 있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한 말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말인가, 내가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이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수정교회를 담임하셨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계세요.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교회를 초창기에 개척을 하면서 예배당 입구에다가 이런 글귀를 썼다라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이 문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모두 긍정적인 말을 하시오. 긍정적인 말이 아니면 입을 다물고 계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말 때문에 흥하기도 하고, 말 때문에 은혜가 떨어지기도 하고, 말 때문에 은혜가 높아지기도 하고, 말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전달되기도 하고 차단되기도 하고. 교회는 쉽게 말하는 곳이 아니에요. 함부로 말하는 곳이 아니라고요. 교회는 쉽게 입을 떼는 곳이 아닌데, 저희 교회도 그렇고 보통 교회들이 입을 쉽게 떼니까 교회가 은혜스럽지 못하고, 교회가 여러 문제가 생겨도 쉽게
그것을 해결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교회만 그렇겠어요, 여러분? 가정 가봐도 그렇고 사회 가봐도 직장을 가보든지 오늘 개모임을 가봐도 여러분 이런 문제가 왕왕 있어요. 공동체니까 그런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 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언급한 사도가 있는데 그게 야고보 사도예요. 야고보 사도는 사람의 말을 배의 키에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를 타고 가는데 이 어마어마한 배가 이 키 하나 때문에 이 배가 이 어마어마한 배가 방향을 갖다가 조정을 하면서 그렇게 간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 차키를 가져왔는데 어떤 때는 그런 거예요. 어디 가서 이 차키 없으면 물론 임시 처방적인 것들로 가서 차를 움직여 올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차키 하나로 이 거대한 엔진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 어디든지 그렇게 다닐 수 있다라는 거 참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가끔 보면 이 과학의 힘이라는 거 이게 참 놀라운 거. 하나님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게 하셨다라는 게 너무 특별한 것이죠. 야고보 기자는 사람의 말을 배의 키에 비유를 했어요. 작은 키 하나가 배의 방향을 조정하듯이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힘들어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힘들게 살지 않는 분이 없어요. 다 힘들게 생활하신다. 힘들어도 정말 때는 그렇잖아요. 힘들어 죽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이런 일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돈이 없어서 힘들어 죽겠다, 일이 안 풀려서 힘들어 죽겠다, 머리가 아파서 힘들어 죽겠다, 몸이 안 따라줘서 힘들어 죽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우리가 해요. 그러나 그런 표현들이 성경적인 표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의 인생이 결코 돈은 좀 벌고 삶의 어떤 그 부분들은 윤택함이 내가 열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왔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결코 그 사람의 영혼과 그 사람의 내면은 결코 건강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을 단정지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나의 말이, 우리의 말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언어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 나는 주로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가? 그 말의 방향이, 그 말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기도 하고 나를 몰락의 길로 인도하기도 한다라는 거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 인격을 형성하고 인격의 형성대로 내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그 뜻 앞에 내가 그것을 얼마만큼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내가 하는 말에 책임을 지고 내가 말에 대한 조심성을 가지고 내가 어떤 언어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려고 우리가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가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뭐라고 써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성경에는 소제목이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원망하는 백성을 벌하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다르게 써 있을 수도 있거든요. 성경이 틀리시니까. 말 잘못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말 잘못해서. 우리는 내가 한 말에 하나님께서 듣는다라는 이 전제를 잃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고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한 말을 전부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이 의식이 계시면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이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신다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의식을 잃어버릴 때가 훨씬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28절 한번 가보실까요? 민수기 14장 28절, 오늘 중요한 구절이 핵심 구절이에요. 여러분 28절 다 같이 시작. 아멘. 민수기 오늘 본문 14장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삶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걸고 맹세한다. 그 하나님이 맹세하는 내용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 오늘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강조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이 부분에서 강조를 하셨을까?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이 신인데 뭐 사람 앞에서 이런 맹세까지 할 수 있나? 우리가 약간은 물음표를 던질 수 있어요. 그러나 왜요라는 이 물음표에 우리가 기억고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맹세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를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맹세다.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전부를 걸고 하시는 그런 맹세였는데 그 맹세의 내용이 뭐냐? 28절 하반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28절 하반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말이 하나님께로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십니다. 이 전제를 믿으세요? 이 말씀을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언어 생활들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잘못된 언어 생활들을 해왔다면 내가 어떤 언어 생활로 바꿔야 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좀 깊게 더돌아봐야죠. 저 자신도 그렇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말씀인데,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말에는 이토록 뭐냐? 어마어마한, 이 우리의 언어 속에는 이 어마어마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 있다라는 거예요. 안 되고 힘들고, 여기에 중요한 한 단어 나왔거든요.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이 뭐, 사람은 뭐 그 사람이 사장이냐 돈 많은 사람이냐 학벌이 많은 사람이냐 상관없어요. 다 원망해버리는 거지.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 앞이니까 뭐 안 하고 뭐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미 원망해버리는데. 그러니까 내가 원망의 마음으로 가면 성경 오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조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학벌이 안 좋아가지고 너 뭐 가정 배경이 안 좋아서 이런 전제 안 달았어요. 네가 한 말이 그런 거면, 원망하는 말을 하면 그것은 곧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그런 언어를 쓰면 반드시 그들은 어디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그 권세, 이 말의 권세를 여러분 새롭게 인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혀가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드러낸다. 우리의 말하는 것이 뭐냐? 곧 우리의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의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그대로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언어가 나오는 이유가 있잖아요. 내 마음이 벌써 상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내 생각이 이미 상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어와도 이왕이면은 가슴에 담고 입으로 뱉지 않는 것이 좋은데, 결국은 뱉었을 때는 그 문제는 더 커지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으로 가보면 우리가 구약을 보고 있는데 현재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여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라는 곳에 이르러요. 뭐
바로 가나안 이제 들어가기 전에 얼마 안 남은 그런 지역이에요. 그 가데스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이제 요단강이라는 그 요단강을 건너가면 그토록 그리워하던 가나안 땅을 갖다가 들어가게 되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이 한 가지를 행하는데 뭐냐면, 우리가 들어갈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 그 축복의 땅을 한번 우리가 미리 한번 가보자, 정탐을 한번 해보자, 그런 계획을 세우고 정탐을 했어요. 12지파 중에 한 사람의 대표자들을 뽑아가지고 12 정탐꾼들을 보내요. 그런데 이것은 스스로들에게는 엄청난 실수의 요인이 돼요. 문제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12지파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정탐하도록 하고 보고를 받았는데, 보고의 내용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을 보고 긍정적인 마음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우리가 오늘 본문 7절, 8절, 9절에 나왔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니까 여러분 우리 앞으로 가셔서 민수기 14장 7절, 8절, 9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는 자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땅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러나 나머지 10명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한 장을 조금 앞으로 가보실래요? 민수기 13장 한 장을 앞으로 가셔서 민수기 13장 31절을 보세요. 31절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좀 전에 14장 7절, 8절, 9절에서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우리가 자신 있게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한 땅이니까 살 수 있다. 그런데 13장에서 31절, 32절, 33절에서 10명의 나머지 정탐꾼들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정적인 말을 해요.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은 60만이나, 그 당시에 장정이 60만이고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그때 수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 인원을 치면 200만이 된다. 출애굽에서 나온 인원이. 그런데 그 장정 60만에게 열병처럼 전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든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 긍정이 빨리 전염이 될까요? 부정이 빨리 전염이 될까요? 놀라운 사실은요, 긍정은 더디갑니다. 긍정은 항상 더뎌요. 교회도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은 그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 그룹으로 나눠져요. 그것이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다못해 그냥 단순하게 하는 개모임에 가봐도 모임의 정도에 헌신하는 헌신도의 정도가 여러 등급으로 나눠요. 그것이 10등급, 20등급, 30등급, 몇백 등급으로도 나눠질 수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부정은 항상 속도가 빨라요. 범위가 넓어져요. 별의별 이야기들을 거기서 다 뿜어내요. 그러니까 60만 장정들에게 이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내용들이 열병처럼 전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죠. 오늘 원망이라는 단어가 또 부정적인 의미에서 핵심이거든요.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하고, 지도자에게 불평하고, 심지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왜 죽느냐? 그 지도자를 모세를 돌로 치려고까지 해요. 바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런 때에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이죠. 자, 27절 28절, 아까 28절을 읽었으니까 여러분 27절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오늘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이 한 절 속에서도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3번이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또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듣기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들으시느냐? 나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억울하고 내가 힘들고 때로는 그런 문제를 대화로도 풀고 기도로도 풀어야 되지만 어떤 때는 그냥 잠잠히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신음소리도 알기 때문에 해결을 하는데 자기가 잘났다고 떠들어대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의도 사라지고 모두의 의도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도 가려오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해 오셨잖아요. 다 들으신 거예요. 말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은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맨 처음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의 특권은 뭐냐? 말의 특권은 곧 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많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을 냈으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말에 대한 책임. 여러분,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는데 그 말을 해놓고 말에 대한 책임을 얼마나 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걸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 말을 따라서 보상도 하세요. 그러니까 말 잘하면 천냥백 갚는 거예요. 세상 말에 성경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을 잘하면 하나님은 축복도 하세요. 믿으시죠, 여러분? 그러나 그 말이 불신앙적이고 그 말이 부정적일 때 우리에게 책임도 물으셔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내 인생이 되었을까? 여러분들의 말의 문제도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1장 23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정아야, 마가복음 11장 23절을 한번 띄워줄래? 마가복음 11장 23절.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3절. 자, 여러분 스크린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할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 핵심이 뭐냐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이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속에 담겨져 있는 게 뭐예요? 말이라는 거예요. 말. 옛날 어느 상인이 시장 바닥에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지혜, 또 사람들을 얻고 지위를 얻고 돈을 얻고 출세하는 지혜를 판다고 막 선전을 했어요. 광고를 막 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 지혜를 사기 위해서 몰려들었고 상인은 모인 사람들로부터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을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선물 다 받아 챙겨가지고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유유히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말이 뭔지 아세요? 말 조심해. 이 말 한마디 던지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말 조심해.
어떤 언어를 쓸 것이냐 매우 중요한 거고, 잘못된 말이 도화선이 돼서 나를 사르고 너를 사르고 가정과 공동체를 소멸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역사의 역사적인 인물들은 사람의 말엔 수술의 힘이 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말엔 수술의 힘이 있다. 선한 말을 하면 내가 먼저 선해지는 거예요. 악한 말을 하면 내 마음이 먼저 악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수준이 있는 사람들, 퀄리티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언어가 틀리잖아요. 단어 쓰는 게 틀리잖아요. 물론 사람이 자기의 본심이 아닌 것으로 방송용 같이 언어를 쓰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 마음이 실제가 그렇다면 우리가 고급 단어를 쓰고 남을 살리는 단어를 쓰는 건 매우 선진국형이에요. 선진국이 된다라는 것은 GNP가 높아지는 것도 있지만 언어들이 틀린 거예요. 쓰는 게 단어 선정이 틀린 거예요. 천하다고 할 때 천한 사람들로 대표되는 게 뭐예요? 벌써 말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으면 여러분의 말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말은 능력이다. 이게 오늘 핵심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28절에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말씀하신, 아까 마가복음 11장 우리가 23절에 본 그 신약의 본문,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 두 가지, 오늘 본문과 우리가 신약에 보았던 이 신구약의 말씀의 메시지의 공통적인 그런 공통된 메시지가 뭐냐? 이런 거예요. 말에는 힘이 있다. 말에는 권세가 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는 말에는 말의 힘, 말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권세를 줬는데 말의 권세도 줬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가만히 보면 어떤 때는 부흥할 것 같으면서도 어떤 때는 갉아먹는 그런 일들이, 사단의 역사들이 곳곳에서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목회를 여러분 수십 명밖에 아직 안 되는데 제가 세밀하게 깊게 안 보겠어요? 제가 아무리 밖에 다니고 뭘 해도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영적 상태까지 다 보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항상 목회자는 양떼의 눈이 가 있어야 되잖아요. 목회를 하는 사람이 자기 교인들이 1순위지 다른 교인이 1순위겠어요? 여러분들이 제 안에 있어서는 1순위인데 일일이 한 분 한 분을 다 보고 있다고요. 여러분하고 대화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상태들을 어느 정도는 다 감지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쓰는 언어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저가 권면하는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권세를 입술에 가졌기 때문에 선포가 중요해요. 기도도 선포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질병이 왔으면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어떤 질병은 고침받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게 중요하고,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런 문제가 떠나가도록 선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런 것도 기도가 될 수 있지만 간구하는 기도도 좋지만 선포하는 거. 왜? 내 입술에는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조건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나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의 그 말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 주신 그 언어의 그런 권세를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미국에 가면 플러신 학교라고 있어요. 피터 베거너라고 이미 이제 천국 가셨는데 그런 분들 유명한 분들인데 거기 교수 중에 찰스 크래프트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신자가 소유한 놀라운 권세라는 책이 있어요. 신자가 소유한 놀라운 권세.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죠? 여러분이 그걸 믿지 못한다면 예수 아직까지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마귀에게 순종함으로써 그 권세를 상실했고 나아가서 그 마귀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인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시게 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미 창세기 1장에서 주었던 그런 권세를 회복하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거예요?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인간이 버린 이 권세를 빼앗아서 누구에게 되돌려 준 거예요? 우리에게 되돌려 준 거예요. 마귀가 빼앗아 갔던 그 권세를 예수 이름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해 준 거예요. 이런 걸 감사해야 되죠.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가 다 똑같아요. 옛날 나나 지금이나 물론 조금은 달라지기도 하고 그런 게 있죠. 옛날 나는 이랬는데 달라졌어도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나는 외형적으로 뭐 달라진 게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게 무슨 권세가 있느냐고. 그래서 그 권세라는 것은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권사님이 돼야 되고 장로님이 돼야 되고 수십 년 예수를 믿어야 되고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우리는 그런 줄 알아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을 했으면 그 순간 하나님은 동일한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권세도 우리가 쓰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이 나라의 대통령이 바뀌니까 얼마나 그 대통령의 위세가 대단해요. 아무리 대통령 하기도 힘들다 그래도 그 권한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대통령에게만 그러겠어요? 여러 부분에서 그런 거죠. 하물며 우리에게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이 그런 권세를 줬는데 그 권세를 우리가 쓰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도 잘못된 곳에 자꾸 쓴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말의 권세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 멸망의 언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죽음의 언어가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의 언어, 우선 신구약 오늘 말씀을 좀 봤는데 구약의 오늘 본문은 민수기에서 하나님 귀에 어떤 말씀이 들렸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의 말 그리고 불평의 말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말한 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러분 보세요.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간이 없어요. OX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사는 거고 불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언어를 쓰면 결국은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잘못된다라는 것이죠. 보면은요. 불신의 말, 불평의 말 그렇게 들렸는데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다. 나를 원망한 자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가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하시죠?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말에 대한 책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뒤로 좀 가셔서 37절을 한번 보실래요? 37절 말씀. 오늘 본문 읽지 않았는데
민수기 14장 37절 시작.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우리가 어떤 언어를 써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언어를 해야 되느냐? 어떤 언어를 해야 되느냐?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을 죽었고. 그러니까 그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인데,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은 우리의 땅이고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그렇게 얘기했지만 1만 명의 구미 시민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저는 무슨 수에 환장해가지고 집착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뭐 교회 꼴이 이런데 뭐 1만 명이 언제 모이겠어? 그러면 여러분들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 나는 1000명을 전도하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멤버들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하고 교회를 해나가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부부도 어떤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느냐, 어떤 사람을 남편으로 맞이했느냐. 여러분 여복이다 이런 얘기를, 현숙한 여인을 얘기하는데 남자는 여자 한 사람 잘 만나서 일평생이 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부부간에 똑같은 거죠. 남편 잘 만나서 일평생이 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부부 관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그러지. 우리는 하나님 잘 만났기 때문에 우리의 일생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았던 마가복음 11장 23절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서 말하면 그대로 어떻게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믿고 말을 했으면 이룰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구약에서 핵심적으로 말하는 본문하고 함께 그렇게 통하면 말의 권세를 아는 사람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할 말이 뭐냐? 첫째는 불신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 불신의 말이 뭐예요? 이어지는 두 번째 내용에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 안 할 수 없어요. 직장에 가서 말 안 할 수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그러나 여러분이 쓰지 않아야 될 말을 하는 거라면 그건 안 해야 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멸망의 언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은 나를 살리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 13장 3절에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지으면서 기적을 만드는 말이 뭐냐? 성경적인 말이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인하는 말. 로마서 10장 10절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에게도 내가 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도 내가 잘못 언어를 썼으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줄 알고 회개할 줄 알고 시인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선포하는 말. 고백하고 선포하는 말이 기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니까 자신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도 교회가 이렇게 잠잠하지 않고 뭐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저는 거기서 뭐가 올라오는 줄 아세요? 그냥 현상은 이제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저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단순해져요. 너무 좋고 그런 때가 되면 제가 영적으로 더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때니까. 그래서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고백하고 선포하면 기적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실 거다.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하는 것.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명령하는 말. 권위는 부탁하지 않아요. 뭘 좀 해주려고 부탁하지 않아요. 명령하는 거예요. 내 삶에 악조건이 벌어졌으면 예수 이름으로 이 악조건이 떠나가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떠나가줄래? 부탁하지 않아요. 복음은 부탁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부탁하지 않아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말에는 힘이 있어요. 진짜 권세가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나의 삶의 축복이 되는 쪽으로 내 말을 옮겨갈 것이냐, 언어의 영성으로, 아니면 나도 죽고 남도 죽기만, 교회 와서 내가 쓰는 언어 때문에 교회도 잘못되고 다른 교인들도 잘못되고 그렇게 만들 거냐, 아니면 힘들 때마다 내 언어가 쓰는 그 언어의 영성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냐. 나의 말에는 힘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말에는 힘이 있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